함께 읽은 욥기서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욥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서 말씀은 시가서의 말씀이고 지혜의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영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가서를 기록했던 지혜의 문서를 기록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지혜와 또 욥의 친구들을 통한 이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20장에는요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친구죠. 2라운드의 마지막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발은 앞에서 말했던 이 빌닷처럼 욥의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또 화가 나서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전체의 말씀은 이 소발의 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이 욥이 왜 악을 행했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악한 자가 당하는 심판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다. 욥이 악한 자라 죄인이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의 특징이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막 말한다는 거예요. 욥이 끼어들까봐 계속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소발은요 욥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분이 나고 또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참지 못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근데 이 번역들이 조금 이제 딱딱하게 된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 소발이 자기의 초조한 마음이 말하게 한다. 이 초조한 마음이란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렇게 이게 서로 나눠지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욥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죠. 막 생각이 많아져서 참지 못해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욥의 말을 들을 때 이 소발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고 욥의 말을 듣는 순간에 다른 생각들이 막 나오니까 그 의견이 막 분이 나는 거죠. 분이 나서 참지 못해서 내가 조급함으로 말한다.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하게 되었다. 좀 화가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욥은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신 거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지난주에 19장에 욥이 간절히 호소했던 게 뭐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이 소발은요 그 욥의 이 말이 친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3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책망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이걸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내가 네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부 나를 모욕하는 말이구나. 나를 참 책망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막 내가 내 말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내 슬기로운 마음,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한번 해보겠다. 거기 3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이 슬기로운 마음이 뭐냐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깨닫게 되는 내 생각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요. 욥이 소발이 깨달은 마음,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보십시오. 4절에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 정도는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들었던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온 것 중에 악한 자가 승리하는 그 악함의 승리, 이기는 것, 이런 자랑들은 잠깐이다. 내가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악인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이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이 즐거움,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인 것이다. 이게 이제 소발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오늘 20장의 전체 소발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악인의 행복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나 경건하지 못한 자는 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의로운 척해도 그건 자신의 확신일 뿐이고, 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 하고 내세를 믿는다 하지만 소발이 생각할 때는 그건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냥 너는 악한 자고 경건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경험했던 이런 성공, 또 부자였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 지나간 거예요. 잠깐 동안 성공하고 잠깐 동안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지금 현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쫄딱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이 소발은 빌닷처럼 이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악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가 쉬지 않고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의 존귀가 하늘에 닿고, 근데 악한데 잘된 사람이 욥이라고 봤을 때 네 존귀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리고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오늘 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대놓고 이렇게 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똥이란 자체가 이제 몸에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또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것이 밖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니까 버림받은 존재, 이런 것이고, 그게 묻으면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이런 똥은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바깥에 두어라. 변소는 집 바깥에 있는 거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진영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변은 바깥에, 그렇게 율법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것도 성경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레위기를 설명했던 신명, 다시 가르쳤던 말씀이거든요. 9절에서 14절까지 이 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요, 전쟁을 나갈 때 진영, 그러니까 우리 무리 안에 이런 몽설한 자, 몽설이 뭐냐 하면 밤에 설사하는 걸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밤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이 부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몸을 씻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변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어라. 변소가 뭐죠? 변을 모은 곳, 변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적군들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중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하면 네게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불결한 것이 변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불결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걸 죄라고 상징하면 죄. 죄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망하게 만드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과 죄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은 바깥에 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너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소발이 하는 말은 너는 똥처럼 망할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넌 똥처럼 망해라.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운 사람 있으면 똥처럼 망해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욕은 아닌데 성경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요, 이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밤에 꿈처럼 환상처럼 지나가 버릴 거다. 그가 부자였고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너는 그냥 꿈에 하나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뿐이다. 지금 악한 자가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 9절에 보시면요, 그의 부함을 본 사람도 그가 살았던 처소도 자기 집도 집을 본 사람도 다시는 보지 않게 된다. 없어진다는 것은 여기 망한다는 뜻이죠. 10절에 그 후손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또 힘으로 빼앗은 것은 도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 결국은 자기 자식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욥은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소발의 생각에서는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요, 그의 몸이 청년같이 강할지라도 지금 그 힘도 이제 흙에 누우게 될 것이라.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욥이 악하기 때문에 네 건강도 잃어버린 것이다. 병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보시면요, 음식을 먹듯이 악을 막 이렇게 먹고 마셨다.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즐긴다 그러잖아요. 네가 악을 입에 음식 먹듯이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속일 때 사탕 발림한다 그러잖아요. 달콤한 걸 줘가지고 속에서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악을 입에 음식 먹듯이 막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즐기듯이 악을 즐기면서 살았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악을 버리지 않았는 거죠. 악을 막 입에서 음식 먹듯이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뱃속에 들어가서는 그게 독이 된 거다. 독사의 독이 되어서 결국 너를 망하게 한 것이다. 지금 욥은요, 자기 악행 때문에 그 악을 즐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악을 행해서 재물을 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는 거다.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는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삼키고 단 음식을 이렇게 먹듯이 악을 막 삼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물, 그 악함이 그 뱃속에 독이 된 거다. 독으로 너는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악인들은요, 큰 돈을 만질 수 있죠.
부정함으로 돈을 버니까, 악함으로 돈을 버니까, 빼앗으니까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봐서 알겠지만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악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또 악함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 진정으로 행복은 못 누립니다. 눈으로 보는 건 있죠. 막 잔고가 늘어나고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눈으로 보는 건 있는데 실제로는 못 누려요. 그거 지킨다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이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막 빼앗으려고 할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가지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그 악이 쌓이는 거죠. 악이 쌓이면 그 악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죠. 욥이 그래서 망했다는 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17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너는 즐길 수 없다. 큰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큰 강, 이 아름다운 강이거든요. 아름다운 강이나 꿀과 엉긴 젖, 그러니까 꿀과 젖이잖아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네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못 누린다. 아름다운 강이나 이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풍성한 강이나 이런 젖과 꿀은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너는 못 누리는 거다. 18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건 소발이요,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오버한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한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 것을 가지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매매한다, 장사를 해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표현을 쓰죠. 욥이 이렇게 살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확인하지 못한 건데, 이건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가난한 자를 학대했을 거다. 그러니까 빼앗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를 버리고 그들 것을 빼앗았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그런 집들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집 한 채 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또 집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값이 올라가면 그걸 팔아가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은 적도 있어요. 돈 한 푼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대출 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바로 팔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아서 네가 부자 된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네가 학대했다, 사람들. 그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런 악행한 것을 사실이 없는데 이 소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이런 원인이 네게 있었던 것 같다. 결과를 보니까 네가 지금 악해서 망했잖아. 병들었잖아. 다 잃어버렸잖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네 원인이 악한 곳에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든 거 보니까 너는 악행한 삶을 살아는 게 분명하다. 지금 소발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결과론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욥이 정말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확인해봐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악한 게 분명하다. 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죄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발이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욥은 지금 다 잃어버리고 병들었지만 실제로 악을 행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어와신 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인도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의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의인에 당하는 고난인데 이 소발은 악인에 당한 재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발은요, 욥의 죄를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재앙의 결과만 보고 욥은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큰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갔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물에 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빌라도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진짜 악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저 사람이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건 갈릴리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그 밑에 보면 남쪽 밑에 이 실로암 샘에 망대를 세우다가 공사를 하는 중에 이게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얼마나 악하길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망대에 깔려서 죽임을 당하나, 진짜 악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 18명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지 때가 된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죽음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와, 나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되 저렇게 죽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자기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사고 당한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도 다 저렇게 죽어가나. 저 사람이 특별히 우리보다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잘못은 없는가? 내가 죽음을 맞을 때는 저렇게는 내가 죽음을 안 맞아야지 하고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더 악하다고 자꾸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교만이고 내 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죄하기보다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원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인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근데 소발은 자기는 의롭고 욥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다, 그래서 병든 거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욥기서 오늘 20장 20절부터 보시면요,
또 단락이 나눠지면서 또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죠. 악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다 하고 계속 정죄를 하게 됩니다. 악인이 많이 가질지라도 절대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면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 기쁨도 없다. 21절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풍족하지만 늘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부족함, 풍족함이 있지만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달려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그가 배를 채우려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비같이 쏟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철병기에 피하면 철로 된 무기를 피하면 놋 화살로 꿰뚫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이 불이 그를 멸하고요. 그 장막에 남은 것은 다 해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은요. 욥이 모든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빼앗긴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것을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것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네가 끌려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이 결론이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네가 지금 당한 것은 악인이 받을 분깃이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악인의 기업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분깃을 네가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소발은요,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라고 지금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악한 자의 영광은 잠깐인 거죠. 그냥 잠깐이다. 그가 가진 것은 순식간에 다 망한 것이고 또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발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요, 욥이 진짜 이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본 적이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욥의 형편을 딱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지금 하는 말투를 보니까 지금 욥이 악을 행한 것이다. 죄인이다. 자기 생각과 짐작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이 첫 출발이잖아요. 여기 소발이 내가 마음이 갈라짐을 통해서 조급함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다. 이 조급함의 말인 거예요. 조급한 말. 성급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요. 어리석음보다 더 악한 겁니다. 성경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악한 거로 보는데 어리석음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으로 네가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다.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을 이렇게 오늘 20장을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말을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서 내가 확인한 바도 아닌데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말만 듣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네, 악한 사람이네,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말만 듣고 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외모가 그렇다고, 말투가 그렇다고 쉽게 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실 온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또 모관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성격에 뭐가 있는 사람, 또 늘 힘들게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발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고 내가 정죄를 해버리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 보일 때 그걸 지적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도 내 흠을 볼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보지 않고 흠을 본단 말이에요. 둘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으니까 흠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흠만 보고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막 지적을 하고 다 흠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 부족한 것만 서로 지적하게 되면 결국은 못 견디게 되면요, 안 보면 되지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다 선한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똑같아요. 거기 가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서로 지적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죠.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거울 비추듯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수록 거울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명한 거울을 봐야 내가 뭐가 잘못된지 확실하게 알죠. 희미한 거울을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 희미하면 어렴풋이 보이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내 잘못을 몰라요. 그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명히 볼수록, 말씀을 뚜렷하게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부분에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 말씀으로 훈련받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침착할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침착해야 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웃을 대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그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대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 아니면 성도들이 성도를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게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또 저 사람은 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살피고 함께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죠. 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고 거기에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단련하라고 하시는구나. 서로가 대할 때 서로를 살피라고 하시는구나. 그 표현 중에 제일 잘 표현된 부분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이 누구보다 이것을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을 읽어보시면 확 와닿게 오지 않죠.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돼서 그렇습니다. 누가 범죄한 게 드러나면 다른 약점이 보이면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게 이렇게 보이면 내가 볼 때 참 답답하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신령한 너희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런 너희는 온유한 심령이잖아요.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적하란 말이 아니고 바로 잡아주라. 그리고 자기도 살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건 다 잘하는데 자기를 살피는 걸 잘 안 해요. 나도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살피는 자가 되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어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결론은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면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내가 막 지적하는 것은 내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도 있는데 자기 잘못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 이것도 어렵게 번역이 된 거죠. 내를 살펴보면 나한테는 난 잘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남이 볼 때는 그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한테 자랑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스스로는 내가 만족하되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일을 막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짐은 내가 질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단련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훈련해라. 자기 훈련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상대방이 중요하면 나도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이 중요한 것처럼 내만큼 사람을 대해 주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자기한테 그만큼 혹독하게 대합니까? 잘 안 하죠.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실수해서 뭐 고통당할 때 스스로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 격려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발처럼 막 지적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님끼리 대하지만 저는 목회자들끼리도 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 대하다 보면 그런 험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지적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절대로 확인된 거 아니면 또 본인에게 직접 들은 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전달해도요 잘 전달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이 괜찮다고 아무리 선한 말로 전달해도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해버리면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와 그 사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오해해도 안 되고 또 그 사람 말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달된 것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가 경험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든요. 이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관계가 깨어졌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다닌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막 말해도 그게 바로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말하지도 않는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계속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달받은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 불러 모아서 다 황당히 모여가지고 아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진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한번 오해가 되기 시작하고 잘못되어지면 이거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죠. 직접 들은 거 외에는 말하지 않고 또 본인이 직접 있을 때는 그 말하지 않고 만약에 꼬였다 그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하려다가 더 관계가 깨어져요. 제가 이제 그 문제 몇 번 해결하려고 그러다가요 얘기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 것 때문에 또 싸워요.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화가 나서 다른 말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럼 나중에 진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발을 보시면요.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욥이 죄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그래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이제 인과응보 또 결과론적인 말로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짐작으로 욥은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 20장 29절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다. 욥은 악인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해버리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이 소발의 말을 들었을 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발도 욥을 잘 되게 하려고 이 말을 했을 건데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욥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5절에 보면요. 진실한 증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배반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을 말하고 다니면 결국은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가지 7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만한 눈과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내가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된 증인. 내가 잘 모르면서 옳은 것처럼 증언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6가지,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소발은 결국은 욥과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발의 말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에 21장부터는 이제 욥의 대답과 3차전, 세 번째 단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단만 이야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단락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소발의 말을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정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만 듣고 조급하게 내가 속단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진실을 말할 줄 알고 또 진리를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또 덕을 끼치면서 화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